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2장 찬양하겠습니다.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어려운 찬양입니다. 자, 이어서 425장 찬양해 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또한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성결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못 보던 우리 잘생긴 청년 한 명, 우리 지금 아드님이신가요? 우리 장로님 아드님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네요.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무엇을 위해 세우십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을 맡게 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 중에 이제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보면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관유와 속죄제,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광지를 준비하고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모든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았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이제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장식 띠를 띄우고 몸에 메고 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웠는데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너무나 휘황찬란합니다. 그죠? 휘황찬란하고 금부치가 있고요. 그리고 흉패를 붙였는데 그 흉패가 가로 세로 2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30cm가 적으니까 30cm는 안 되고 25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패가 있습니다. 그 패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그 족속들을 상징하는 보석이 다 이렇게 박혀 있었고 거기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아마도 보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yes, no 아니면 그 중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림과 둠밈인데 정확하게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림, 둠밈 이게 히브리어로 발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그냥 우림과 둠밈으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이제 빛 그리고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에게는 이렇게 입혔어요. 거룩하게 구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뭘 바르라고 하냐면 10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유는 특별하게 제조되는 기름입니다. 보통은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이 관유를 붓는 거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할 때 보니까 성막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할 때 이 관유를 발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지금 10절에도 마지막은 거룩하게 하고 11절에도 마지막에는 거룩하게 하고 12절에도 보니까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옷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들과 다른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물건들을 기름 관유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용도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용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내 개인의 용도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쓰임받는 존재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도 용도에 따라서 다 구별이 되죠. 자가용이 있고, 트럭이 있고, 덤프 트럭이 있고, 포크레인이 있죠.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도자기도 지금 이렇게 예쁜 화분이 있는데, 이 도자기로 밥을 먹는 밥그릇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화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쓰임새가, 목적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구별을 했어요. 제사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을 구별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을 합니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다른 존재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의 소유가 되도록 구별했는가? 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는가? 목적과 쓰임새가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널리 알리는 자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선해서 더 착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구별된 자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성공. 그래서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내가 창피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뭐 재테크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관리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 교육 잘 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우세사지 않고 그냥 남부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목적, 그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는 오른쪽이 아니라 이제 왼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허물이 많아요. 욕심이 있죠. 그렇죠. 이 땅에서 누가 이 땅에서 뭐 가난한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다 잘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열망, 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은혜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겉모습은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자기의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비록 내가 누리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내적 평강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가치로 비교하면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다르니까.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위임식의 속죄제를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제물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속죄제는 제물을 끌고 온 그 당사자가 제물을 직접 잡았는데 이 위임식에서만큼은 모세가 대신 잡아줍니다. 대신 잡고 피를 제단에 바르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태우는데 내장과 기름과 그 콩팥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만 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위임식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또 대신 잡습니다.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불사릅니다. 모든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될 때 위임식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제와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제물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속죄제가 되고 번제가 되듯이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은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 해요. 그걸 네 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한번 그 에베소 9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대제사장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성공,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마귀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라는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구별된 자로, 새롭게 된 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자로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유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함렬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